백석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성경 사랑방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사랑방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좀 더 친숙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성경 사랑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사랑방 잘 활용하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직접 이렇게 마태복음을 직접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읽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좀 체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 영상 밑에 댓글을 이렇게 목사님 다 읽었어요, 그냥 이 정도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안심하고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먼저 참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참 어두울 때가 많잖아요.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죄가 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 몸과 마음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요.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백석 가족들이 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그리고 그 앞에는 천지 만물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시작을 보면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시작을 보면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먼저 인간의 시작이 나오고 그리고 죄의 시작이 나오고 복음의 시작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인간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질, 인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먼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답답하고 두려워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혼자 사는 가정의 형태가 제일 많아졌지만 그래도 외로워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맡기실까요? 그들에게입니다. 그에게, 남자만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즉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관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의 시작이 또 창세기에 나와요. 죄의 시작. 그러면 죄의 본질을 알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 무엇일까? 시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두 구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3장 21절이에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존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것. 그리고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으로 이 범죄한 아담과 아와, 우리 인간의 이 대표자를 가죽옷으로 이렇게 가리우세요. 가죽옷, 어떤 동물이 죽은 것이죠. 그 동물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대신 싸우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대신 싸워주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 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 정도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한번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특별히 이번 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꼭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도 간략하게 꼭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는 너무 어둡고 후회스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